관계도 있어요. 이것이 생명의 법칙입니다. 같이 살고 있으나 아무런 영적 교제를 할 수 없음만이 아닌 생명을 나눌 수가 없기에 진정한 주님의 사랑은 나눠줄 수가 없어요. 형식으로 아니 살 수 없는 관계로만 남게 되어 후손들에게 그 어느 생명도 주님의 능력도 축복도 남기고 갈 수 없게 됩니다. 신앙은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 한 사람이 옆에 사람이 지금 깨닫든 못 깨닫든 우리 한 사람만 똑바로 그 길을 걷는 것이 우리 가문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신앙은 싸움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깊이 다시 또 새겨야 합니다. 신앙은 싸움이에요. 한 사람의 결단과 죽음과 같은 헌신, 충성, 희생이 없이는 가정은 생명은 흘러갈 수가 없어요. 싸움이기에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으로 실천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살고 천국 가게 되는 자격을 갖춤이 바로 열매를 얻은 자입니다.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불쏘시개로 던진다고 했잖아요. 지옥으로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신앙은 삶이며 생명이기에 죽음과 같은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얻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비밀입니다. 신앙은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영생에 관한 일이기에 다른 무엇보다도 신앙 잃어버리지 않도록 온전한 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먹고 싸고 입고 자고 다시 일어나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 먹고 싸고 입고 투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삶에서는 아무리 먹고 싸고 입고 자고 수년을 했지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은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뼛속 피속 깊이 들어가 있는 영적 존재들로 인하여 사라지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요, 우리 피속 뼛속 깊이 들어가 있는 그 영적인 존재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우리는 이제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비밀들로 이제 풀어지며 듣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꿰뚫어 보아도 지식으로는 아버지의 깊은 그 심오한 뜻을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아 알아들을 수 없어 아버지는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기만 하면, 즉 아버지의 걸음을 따라 살기만 하면 아버지 계신 천국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과 아버지의 힘의 능력이 나타나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축복을 남기고 떠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공부하고 깨달았다고 놀라워해도 그대로 살지 못하는 만큼은 나무에 주렁주렁 익은 감이 열렸어도 딸 수 없다면 먹을 수 없는 것처럼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어 실천하는 만큼 열매를 따게 되기 때문에 생명의 일들이 내 가정과 가문에 나타나는 것은 말씀대로 실천할 때입니다. 그렇게 신앙은 삶이에요. 실제입니다. 실제로 나의 삶 속에 신앙이 나타날 수 없음은, 실제로 내 삶에 지금 신앙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나는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임을 알고 우리는 속히 갱신되어져야 합니다. 자, 우리 자녀의 가정이 하나 될 수 없는 그 위험한 과정을 뚫고 하나 됐다. 나에게 생명의 자극이에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뿌린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이 곧 공의의 법칙에서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뿌린 대로 갚아주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법칙에서 일하시고 계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며 은혜 주시기를 그리도 원하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니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여러분 그거 제가 물어봤어요. 하늘에다 죽음과 동시에 누구든 개인 누구든 죽었잖아요. 내 영혼이 육신을 탁 떠나는 날 그때 그 순간에 지옥 가고 천국 간다. 도중에 뭐 낙원 갔다가 거기 가고 그렇지 않답니다. 음부가 지옥이고 지옥이 음부예요. 처음 사랑을 되찾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왔으며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 줄 우리들 자신을 깊이 보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나는 떳떳하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자신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 의로 가득 채워져서 많이 착각합니다. 바리새인의 성품이에요. 죄를 깨닫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다라고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라질 수 없다는 고백 속에 은혜만이 살 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 나 같은 사람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살 수 있겠는가? 그죠?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원수된 자가 사명자로 바뀌어질 때 그의 인생은 어떤 돌팔매질에도 복음을 위해 생을 다하게 하십니다. 보혈의 중요성을 절대로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열심을 다할 수 있음도 아버지가 주시는 보혈의 힘이고 생명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지속할 수 있음은 아버지가 열어주시는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보혈을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면 보혈이 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적셔져야 돼요.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어 씌운다. 여러분 사업장에 들어가도 직장에 들어가도 가정에 들어가도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어 씌운다. 이 병원에서 저 병원으로 들어갈 때도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어 씌운다. 보혈입니다. 보혈. 내가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지금 따라갈 수 있는 힘도 보혈의 힘이에요. 생명길이 이토록 힘들고 어려워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보혈 때문입니다. 기도가 잘 되어지는 것도 보혈 때문이고 착하고 바르게 사라지고 있다면 그것도 보혈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보혈로 적셔지지 못한 만큼은 조상의 열조들의 죄의 보응으로 혈과 피 속에 들어와 있는 악한 영들로 인하여 하고 싶지 않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하려 하여도 혈통을 타고 내려온 성품을 받아서 집요하고 까칠하고 고집을 부릴 수밖에 없게 되고 까다로움으로 그렇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보혈로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가문으로부터 내려와 있는 피 속에 혈 속에 들어와 있는 곳곳에 있는 그 혈통을 타고 들어와 있는 우리말로 말하면 귀신. 여러분 귀신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요하고 까칠하고 고집을 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보혈로 일단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그겁니다. 보혈이 뿌리고 바르고 덮어 씌워져서 보혈의 힘으로 이것들이 움직이지 않고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계속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내 속에 내 악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돌이킬 때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도
혈통을 타고 내려온 성품을 받아서 집요하고 까칠하고 고집을 부릴 수밖에 없게 되니 나에게 오는 것은 뭐죠? 까다로움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 힘겹도록 나를 이끌어요. 그래서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이 우리들 안에서 자꾸 나에게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있다는 것, 이게 영적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모르면요, 부모 잘 만나서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부모 없어서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은 열주의 죄로부터 내려와 그 죄가 혈통을 타고 지금 내려와서 내 피 속에, 혈 속에 지금 쫙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게 하고 울분이 올라오도록 하고 집요하게 생각을 힘들게 하는 영이 우리들 안에서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꼭 맞았느니 틀렸느니 그랬느니 안 그랬느니 따져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겁니다. 집요하게 생각을, 나에게 생각을 자꾸 막 나를 힘들게 해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어져요. 이 영적 문제는. 이렇게 이러한 영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괴롭히는데 아무리 성경을 꿰뚫고 알고 있다고 해서 이러한 것들이 해결이 되겠는가입니다. 열조들이 그렇게 살아온 죄로 인하여서 그런 혈통을 타고 후손들에게 흘러온 것들로 중보회개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목사님은 그냥 육신 그냥 자체이고 하나님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시는 계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집어주시는 이 특권을 받은 우리들에게 사단은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그런데 집요한 전략으로 막아내려고 안간힘을 써요. 하나님. 조상이 늘 비교하고, 조상이요, 쟤는 왜 이만큼 줬어? 나는 왜 이렇게 했어? 삐지고 비교하고 삐지고 흉보고 헐뜯고 비웃고 조롱하고 집어던지며 까칠하게 산 후손들은 이게 너무 많은 말이야. 사람들에게 실컷 잘해줘도 흉잡히고 욕먹고 분노 조절 못하도록 억울하게 하는 영이 따라다닌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었겠느냐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고 쓰고, 성경을 써서 된다면 뭐 50평생 60평생 쓰죠. 아이고, 이게 지금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지 못하면 빈독에 물을 부을 수밖에 없게 되는 인생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면요, 그 중에 저도 포함해서 실컷 잘해줬는데 뒤에서 욕먹고 흉잡히고 늘 억울하게 하는 영이 나를 따라가는, 그건 우리 조상 때문입니다. 조상 때문에. 예물의 비밀이 모든 것이라는 것이 왜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면 예물의 상을 볼 수밖에 없으니, 조상의 죄가 후손들에게 혈과 피를 타고 내려온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약속을 받게 되어 있어도 사단이 개입되어 있는 한 이루어질 수 없게 되고 시간은 한없이 지체되니 치유받아야 함이 급선무라는 것입니다. 지금 치유받아야 합니다. 수없는 약속을 받았고 그때 그렇다고 펄쩍펄쩍 뛰면서도 뛰쳐나가는 것이 조상의 열주의 죄들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겠다고 부동산을 구입하고 자신들의 육신의 삶에 그토록 투자하고 힘을 들여 노력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니고 그 모든 쌓아둔 것들을 고스란히 남겨두고 아버지의 호출을 받는 날에는 그토록 사랑하는 식구들을 놓고 떠나야 하는 고향으로 들어가야 함을 안다면 자신들의 영혼에 온 힘을 다하지 못하고 투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소경이고 귀머거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떠나는 것만이 아니에요. 영혼의 유산까지 후손들에게 남기고 떠나야 하니 영적 비밀 모르고 그저 동물처럼 땅의 것에만 집중하고 떠나게 된다면 후손들이 받는 영적 대물림으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기에 이 땅에서는요, 죄를 회개하는 시간일 뿐입니다. 나그네의 인생이 어찌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는 뿌리 내리고 살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다 거두고 오라하면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생명의 뿌리를 깊이 나려 천국에 들어가는 준비의 시간일 뿐입니다. 그러면 처음 사랑을 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왜 그랬다고요? 바로 조상의 열주 죄로 인한 영적 대물림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영적 유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믿음의 과정의 걸음을 반드시 통과하여 이 땅에서 치유받고 그리스도의 옷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요, 하늘이 펄쩍펄쩍 뛰고 난리 그 난리를 치르면서 믿음의 모습을 보이면서 가진 경건의 흉내를 내었어도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착각해서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된다는 말씀은 믿음의 과정에서 뒤처지고 미끄러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처음 만난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속사람이 지속적으로 치유되어지는 만큼이에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도록 만드는 우리들 속에 피 속, 혈 속에 들어와 있는 영적 유산들 때문이기에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지 못하고서는 아버지에게 온전한 충성할 수 없는 것만이 아닌 아버지에게 쓰임받는다는 것은 어려워요. 속사람이 치유돼야 됩니다. 2번, 철저히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무익함을 인정하는 만큼이에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자신의 무능함과 죄를 깊이 깨닫는 것만큼 주님을 붙들게 돼요. 세 번째,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지속할 수 있으려면요, 세상 사랑하는 만큼은 주님 사랑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세상 안에는 모든 것들이 육신 관계 속에서 담아진 것들입니다. 세상을 철저히 버리지 못한 만큼은 늘 걸림돌에 넘어져 주님 따라가기 정말 어렵습니다. 자신의 명예, 자존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의 의지, 모두 다 세상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세상에 내어놓고자 세상에 유능한 힘이 있는 자로 키우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지 못하면 세상에 휩쓸려요. 세상 따라가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왠지 아세요? 세상의 주관자는 사단입니다. 세상을 사랑함 속에는 주님을 사랑하기 정말 어려움만이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세상 사랑하면요, 주님 사랑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세상에 쌓여진 것이 많고 세상에 자기 자리가 벌써 높여졌다. 내려오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었던 것도 뺏어가시고 낮추시고 악소리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그것이 축복입니다. 네 번째, 아버지 나라 본향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는 만큼은 아버지 뜨겁게 사랑하기 정말 힘들어요. 아버지 뜨겁게 사랑하려면 본향인 천국을 소망하며 준비하여지는 것만큼 아버지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아버지의 그 어떤 명령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지 못하고서는 아버지 마음을 늘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 자로 아버지와는 상관없는 자가 되기에 아버지를 뜨겁게 사랑하려면 아버지 명령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아버지와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예배에서 보입니다. 자신들에게 이해되어지지 못하여도 아버지 말씀이기에 즉각 순종하는 자세를 아버지는 기뻐 받으시기에 아버지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에는 내 머리로 이해되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뜨겁게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니골라당의 행위에 대해서
자세히 깊이 자신의 환경과 체질에 적용시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니골라당의 행위를 하나님은 미워하신다고 했어요. 그럼 니골라당의 행위가 뭐냐 이거예요. 무엇이 니골라당의 행위입니까? 그걸 알아야 우리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하지 않지. 그죠? 니골라당의 행위를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정리시키셨어요. 자, 니골라당의 행위는요, 단파를 짓고 분리시키고 서로 화목을 깨게 하고 가증스럽게 사람을 보면서 판단, 정죄, 지적하는 사람들로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고 있는데 이단 정죄하거나 말씀을 가지고 꼬투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니골라당의 행위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미워함을 받는 자들. 이번에 저희 교회를 정리시키니 바로 니골라당의 행위를 하는 자들을 내보내신 거예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어떠한 짓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했다. 예를 들어서 내 성품과 내 체질 속에 어느 것이 니골라당의 행위인지를 자세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철저히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질서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함으로 교회가 하는 일에 목회자의 목회 중심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깊이 깨닫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니골라당의 성품으로 어느 날엔가는 야무리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화목을 깨게 하는 내 속에 있는 사단의 성품인 니골라당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불신앙의 요소들을 자꾸자꾸 볼 수 있어야 해요. 아버지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순종되어지는 것만큼 생명나무의 열매를 이 땅에서부터 얻게 되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들의 능력